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흘리니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기니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흘리니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흘리니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또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들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영적인 근본이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 네,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읽어본 성경 말씀에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배를 하면 할수록 받을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경제가 뭐 잘 되고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이 마음속에 계속 믿어지는 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지 오늘 예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는 하늘을 날도록 창조되었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창조되었고,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누가 아니 왜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돼? 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왜 물속에는 자꾸 물에만 살아야 돼? 물 밖에 살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거예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진리라고 믿으니까.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토를 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 아니 그럼 물고기는 왜 물속에 있어야 잘 살 수 있어요? 거기에도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다 저게 맞다, 진리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상하게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함께를 어떻게 누리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누리시냐? 말씀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는 지난주 거의 내내 아들이 한 2시, 3시쯤 깨서 잠을 안 자요. 그런 상태가 반복되니까 저희 사모도 잠을 못 자고, 그러다가 이제 몸살이 와가지고 알아 누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막 생겨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제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딱 잡히면은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하냐?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직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지. 그래, 이때 문제에 오직하는 게 아니라 더 말씀 듣고 더 말씀을 읽고 더 말씀을 쓰고, 그래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사고하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말씀 붙잡고 함께 하니까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을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건과 문제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어떤 존재냐? 영적인 존재라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모든 문제와 상황과 사건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랬던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보다 내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생각하고 말씀 가지고 선택하기보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풀어가지? 모든 기준이 다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적인 존재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영이 죽어서 육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육신의 생각. 육신적으로 뭔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도 출애굽하고 나서 육신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모든 생각이 다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생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육신 문제. 인간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게 진짜 문제인데, 문제를 뭘로만 보냐? 육신적인 것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런 것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고 있는 상태가 진짜 문제인데. 그리고 그런 인간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냐? 늘 성공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일이 잘 풀릴까? 항상 이 생각에 잡혀가지고 응답도 뭐라고 생각하냐?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하셨다.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은 함께 안 하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 현재 암에 걸리신 성도분이 계세요. 그 암 세포가 계속 번져가지고 배 안에 이만한 암덩어리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만한 암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원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만한 암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뭘 하냐? 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저 이 질병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막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마다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도 진통이 가라앉질 않아서 미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쓰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예배를 할 때마다 이상하게 통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무슨 응답이 일어나냐면 남자친구에게까지 복음이 뻗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암만 봤을 때는 문제잖아요. 근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남자친구하고 오래된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가면은 이건 뭐 암 환자 사역을 온 건지 알코올 달콩한 신혼부부 가정에 사역을 온 건지 헷갈릴 정도로. 그래서 본인 입으로 얘기해요. 목사님, 저 암 안 걸린 사람 같아요. 하고 막 웃으면서 얘기해요.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 남자친구 지금 감기 몸살 걸렸거든요. 암 걸린 사람 옆에서 아,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죽겠어. 이런 얘기. 그럼 안 걸린 사람이 옆에서 감기 걸려가지고 끙끙 앓고 있으면 야, 이 자식아 하면서 막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우리의 생각 속에 성공해야 돼, 잘 돼야 돼, 다 고쳐져야 돼, 다 풀려야 돼,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성공이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자꾸 우리를 속인다는.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게 하냐면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라는 존재에 사로잡혀서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교회를 다녀도 마귀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심하다, 더 자기밖에 모른다. 왜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이용하니까. 자기를 포장하고 덮으려고 그리스도를 이용하니까.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걸 덮어가지고 나는 그리스도께 죄사함 받았어, 나는 깨끗해, 경건해. 그 마귀의 자녀가 하는 짓이잖아요. 그렇게 근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하냐면 이 세상 통치자 악의 영들을 따라가면서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왜 숭배해요? 신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왜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섬길 때 뭔가 우리 백성들을 지켜줄 것 같고 내가 안정감을 얻을 것 같으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저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어떤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합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우상을 자꾸 숭배하니 그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가 오냐?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중독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에 자꾸 집착을 하게 돼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인간이 마귀의 자녀로 사니까요, 우상을 숭배하고 자꾸 뭔가 자기도 모르게 술에 중독이 되고 담배에, 음란에, 도박에, 사람에게, 경제에, 일에 중독이 되고 집착이 돼서 혼자 이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오냐면요, 육신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늘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늘 내 생각대로 육신의 문제 자꾸 쳐다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승질이 나겠어요. 그게 계속 쌓이니까 육신의 질병까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3, 4대까지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문제가 자녀에게 되물림이 됩니다. 내가 중독되어 있고 집착되어 있는 부분이 자녀에게도 똑같이 그대로 내려가서 자녀 또한,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이면 자녀도 알코올 중독자. 사역을 해보니까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술에 취해가지고 엄마를 전기톱으로 썰려고 했어요. 톱을 켜가지고 엄마를 반으로 쪼개려고 하는 모습을 5살 아기가
그 식탁 밑에서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틱장이가 들어왔는데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저렇게 술 먹고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해놓고 얘가 20살이 되고 나서 맨날 술 먹으러 다녀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막 토하고 술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랑 싸우고, 그리고 술 깨고 나서 엄마가 울면서 어떻게 너까지 이러니? 그 한마디를 얘가 듣는데 얘가 그냥 와르르 무너진 거죠. 나는 진짜 아버지처럼 안 되려고 했는데 똑같이 되었네. 그러면서 절망감을 느끼면서 나중에 저를 찾아와서 다시 복음을 듣게 하시더라고요. 자녀에게 내려가는 것을 아무리 부모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게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이 영적인 배경 속에서 내려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아무리 나눠줘도 이 문제를 자녀에게 내려가는 걸 못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자체가 지옥 배경 속에서 또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모든 인간이 가진 운명 사주팔자입니다. 이 속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복음 들으면서도 내 생각하고 육신 생각하고 성공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나 같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냐면요, 하나님 떠나서 늘 내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참 선지자이십니다. 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고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사단이란 존재가 욕심을 계속 집어넣어 가지고요, 늘 잘 돼야 돼, 늘 성공해야 돼, 남에게 인정받아야 돼, 내가 드러나야 돼, 내 이름이 알려져야 돼, 계속 이런 생각을 가져다주는 이 마귀의 일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가 되셔서 인간의 원죄를 하나님께서 끝내시고, 참 제사장이 되셔서 죄를 대속하시고, 참 왕이 되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이루신 후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셨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그런 자격, 조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믿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요, 그 유다 사회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기름을 누구한테 부어줄까요? 기름을 선지자에게 부어주고, 기름을 제사장에게 부어주고, 기름을 왕에게만 부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일을 다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무슨 축복을 주시냐?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이 가진 이 근본의 문제, 이것은 어떤 문제냐면요, 이 근본의 문제를 통해 드러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눈에 보이는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이 보이지 않는 근본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생명을 얻는다고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권세를 갖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나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아닌 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실제 믿어지고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문제, 상황과 현실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